반갑습니다. 25일 금요일 사순절 21번째 날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삶은 주의 것, 함께 찬양 부르십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4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나의 구원을 위해 싸우시는 주님을 더욱 섬기게 하소서. 나의 구원을 위해 싸우시는 주님을 더욱 섬기게 하소서. 9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어 장막을 친 장소가 또 나옵니다. 반복을 통해서 이 장소를 말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초점이 배수진이라는 것이지요. 실제로 두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가 노리는 일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즉 바다와 이집트 군대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낀 형국입니다. 세계 최강의 이집트 군대입니다. 자신들에게 분노한 바로와 이집트 군대를 보고 그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확실성과 임박성은 두려움의 근원입니다. 확실성은 내가 지금 눈으로 이집트 군대를 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게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눈으로 직접 보고 있는 확고한 사실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알다, 보통 성경에 야다라는 원어가 사용이 되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야다가 아니라 바로와 이집트 군대를 향해서 야다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직접 보고 확실하게 그 두려움을 믿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임박성은 급하다는 것이지요. 지금 당장이라도 공격당한다는, 죽을 수 있다는, 시간에 쫓기는 급한 상황이 주는 두려움은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확실성과 임박성이 주는 두려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다의 원어는 짜크입니다. 짜크. 발음 자체가 귀에 거슬리지요. 날카로운 비명, 그만큼 고통이 큰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 모세를 원망합니다. 원망의 내용이 짜크의 원뜻처럼 날카롭습니다. 거친 말을 내뿜습니다. 쉬운 번역으로 11절,
읽어드립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원망의 말이 비수처럼 모세의 가슴에 꽂혔을 겁니다. 지금 이곳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왔습니까? 어떻게 출애굽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6월절 은혜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코앞에 닥친 위험으로 인하여,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모든 은혜를 다 까먹고 이런 거친 말, 험한 말을 마구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모세를 향하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향하는 비수 같은 원망이지요. 1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집트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섬긴다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섬긴다, 아바드라는 원어 동사인데 종이 주인을 섬긴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경배하다, 예배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목적을 광야로 나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반복해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게 하셨지요. 그 중에 출애굽기 10장 3절 말씀 한 말씀 뽑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섬길 것이라. 아바드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인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노예로 이집트인가 그 우상을 섬기며 바로를 섬기며 오래 그냥 사는 것이 더 좋다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모세 리더는 이런 상황 속에서 놀랍게도 아주 의연하게 대처합니다. 사실 바로와 이집트 군대의 공격보다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무너지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한 것이지요. 모세가 선포한 13절, 14절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닥친 상황을 넘어서서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영성을 깨우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13절에 나오는 3가지 동사가 위기를 맞닥뜨린 고난과 마주선 그리스도인이 가질 영성을 잘 보여줍니다. 원어의 뜻을 충실하게 반영해서 옮겨보았습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3가지를 읽어봅니다. 함께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움직이지 마라. 구원을 주의 깊게 살피라. 한 번 더요. 두려워하지 말라. 움직이지 마라. 구원을 주의 깊게 살피라. 이것은 단계적이라기보다는 따로따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행동이라고 하겠습니다. 문제 앞에서 이렇게 긴급한 고난 앞에서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이리저리 두려운 가운데 헤매지 말고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지 말고 스탑!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원어로는 라인데 이는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유심히 조사하는 겁니다. 조사하면 다 나와 라는 말 있듯이 주의 깊게 유심히 살피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하심을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구원의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계시의 도구를 사용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무엇일까요? 말씀이지요. 성경 말씀, 그리고 기도, 예배하는 겁니다. 사랑방 리더, 공동체의 어른, 장로, 목사 등 영적 리더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도구가 되지요. 14절로 가봅니다. 14절은 약속의 말씀이고 믿는 자의 현실에 대한 선포입니다. 오늘 만나는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화면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한 번 더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14절도 가만히 있을지라 라는 표현으로 끝이 납니다. 13절에 가만히 서다라는 것은 고정시키다
라는 의미가 있는 반면에 여기서 14절에서 가만히 있을지라, 가만히 있다의 원어는 카라시인데 이는 무언가에 골똘히 집중하기에 침묵하는 겁니다. 즉 나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께 집중하고 다른 것은 다 멈추라, 침묵하라, 헛된 움직임은 고정시켜라, 움직이지 말라라는 명령이지요.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나의 구원을 위해 싸우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십시오. 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뭔들 못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위에 싸우시는 대장 하나님이시기에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라고 종종 말씀하셨지요. 예수의 군사된 금성의 제자 여러분, 아무리 문제와 고난이 확실하고 급하다 할지라도 바로 지금 두려워하지 말고 다른 움직임은 멈추고 오직 나의 구원을 위해 싸우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믿음으로 주님 바라볼 때에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새로운 승리를 누리고 주님만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